6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하지예요. 1년 중에 여름이 제일 긴 날이니까 이제 태양은 본격적으로 제일 뜨거울 때지만 땅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더위는 7월달, 8월달이 돼야 본격적인 더위가 오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어떤 일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존재한다.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곡식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하고 익고 알차지는 시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미 결과물을 내게 될 때쯤 가서는 그렇게 상황은 뜨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가장 좋은 여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운 시기를 맞는 것과 같은 것. 이게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던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한창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이 부흥회 열기로 교회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부흥회는 뭐 평양대 부흥회도 있었고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부흥회가 있어 왔는데, 부흥회 뒤에는 숨겨진 이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입이라고 나중에 이단이라고 지목되어지는 사람들, 아니면 성공해서 기존교회에 흡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왁 하고 일어났을 때 기성교회들이, 기존의 교회들이 그걸 보고 질투심 같은 거죠. 뭐 따라하기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통일교 문선명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뭐 정명석 사건 뒤에 뭐 여러 큼직큼직한 사이비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 너도 나도 따라하기 바빠요. 그 중에서 가장 한국에서 성공한 사이비는 순복음의 조용기죠. 이 양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개소리도 있던데, 어쨌든 뭐 병자를 고친 어떤 애는 그 말도 안 되는 부흥쇼를 하면서 그 목사들이 그 말투까지 따라하지 못해서 환장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부흥회라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흥회의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즉 인간과 신관을 연결해주는 그 어떤 중간적인 존재의 영적 존재들이 활동을 해야만 부흥회가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기독교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실 한국 부흥회에서의 영적인 활발한 운동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통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아프리카도 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뭐 한국 부흥회를 능가하는 능력자들,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두교 기반의 흑인들은 또 부두교 기반의 특유의 영성을 가지고 기독교가 부흥을 해요. 즉 민족 전통의 영성이 있어야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딸랑 기독교적인 문화만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중세 유럽이 아무것도 영적인 게 없는 그냥 교리만을 가지고 권력으로 폭력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있는 영성들, 그 로마가 점령을 해서 이교도 지역들, 이민족 문화였던 그 문화들이 흡수되면서 그것들이 영성으로 하는 거를 전부 무슨 뭐 마리아 신앙이니 뭐 수호 성자니 수도원 이런 거 만들어 다 가둬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왜냐면 기독교는 기본 영성이 없는데 자기네들 없는 것 같고 자꾸 장사하면 결국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국 부흥회가 불과 십수년이 지나서 미천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뭐 그 유명했던 부흥사들이 난리쳤던 그 한국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교회는 돈을 왕창 걷어들여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빠져나가서 땅을 팔고 좀 더 넓은 땅을 사고 주차장을 마련해서 쾌적한 교회를 만들면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뭐 성령이 어쩌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 같은 형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한교회를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 옛날 정말 몇 마디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성령 받으라는 소리만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야말로 무식하기 그지없던 부흥사들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그냥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외국 가서 무슨 학위를 받아야 되고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해서 입만 살아있는, 그리고 머릿속에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상식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즐겁고 마음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더라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위안받고 안식받는 형태의 설교를 하는 교회로 변모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령,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필요치 않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영성이나 전통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끈질기게 우상숭배로 물고 늘어졌어요. 여자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야 하는데 마땅한 영업 전략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성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남자들은 성공한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11조하고 봉사활동하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한국 사회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는 대부분 가정주부들이었단 말이죠. 이 가정주부들이 혹할 만한, 종교적으로 혹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부흥회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시점에 제사 문제가 툭 터져 나옵니다. 이 제사 문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 한국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거대한 집회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부활절 아침에 여의도 광장에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본다든가 하는 대형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흥회를 통해서. 이게 정치 권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와해시켜야 하는데 와해시킬 만한 마땅한 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목사들이 단순하긴 해도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부흥시켰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교파도 상관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면 다 동지고 동료고 사역자고 막 이러면서 뭉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권력이 볼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집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제사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 요소를 던지는 거예요. 반공으로 안 되니까, 반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반공으로는 깰 수 없으니까 여기다 또 하나의 화두를 던지는데, 이것이 제사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이게 찬반이 엇갈리고 일부 허용하네 안 하네 우상 숭배하네 이러면서 교회가 빠그라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초교파적인 연합 모임 이런 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교단별로 서로 자기 입장들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 반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 문제는 그렇게 던져진 건데 교회는 왜 그걸 덥석 받아물고 신나게 하느냐 하면, 가정주부였던, 전업주부였던 여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사였던 거죠. 지금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돌잖아요. 뭐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집에 제삿날에 우연히 찾아갔는데 제사장 차려준 거 보고 난 도저히 이 집에서 시집가서 이거다 뒷담당하면서 살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결혼을 빠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제사 음식 하느라고 뭐 신우 며느리 뭐 올케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기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이게 우상숭배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를 믿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에게는 굉장한 해방감으로 온 겁니다. 제사 안 지내도 돼. 시집 식구들은 아무래도 껄끄럽죠. 근데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해서 살면서 제사 때마다 모이고 얼굴 봐야 하고 아침 일찍 가서 음식하는 거 1년에 몇 번 하는 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뭐 대놓고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왜 가서 음식 차려야 되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이 제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이용해 먹었는데 여기서 무슨 포인트도 있냐면 제사라는 우리 문화에서 제사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고 가족을 넘어가면 조상이 있고 그게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행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사를 그냥 미신, 야만, 귀찮은 일, 이제는 피곤한 일, 내부모도 아닌데 내가 음식 차릴 일이 없는 일 이런 식으로 매도시켜버린 거예요. 제사가 물론 조선시대 때 형식에 치우치면서 너무나 많은 음식을 차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양반 족보를 산 쌍놈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막 과시형으로 어마어마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제사의 규모가 커졌어요. 사실 제사는 돌아가신 날 당일에 차 한 잔을 올려놔도 되고 냉수 한 그릇을 올려놓고 지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내 뿌리를 기억한다는 것이지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대접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종교들이 또 이 제사 지내는 종교들이 또 엄청나게 이걸로 장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 음식은 뭐랑도 연결되면 굿하고도 연결이 돼. 굿에 어떤 음식을 차릴 것이냐. 많이 차리면 차릴수록 많이 남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돼지도 한 마리씩 잡아야 되고 머리 하나 놓는 것도 안 되고 막 돼지 통으로 갈비를 한 짝씩 막 꽂아놓고 올려놓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왜 음식을 했느냐, 왜 모였느냐, 왜 기억하느냐 이게 없어지고 무엇을 차릴 거냐, 음식은 뭘 할 거냐 이런 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쭉 들어왔으니까 제사는 이제 여자들한테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제사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기독교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기독교 관련에 들어가면 그 제사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기독교로 인해서 여자 교인들이 편했는지 몰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유를 준 것처럼 해방시켜 교회에 온 여성들을 정말 요긴하게 부려먹었습니다. 교회 청소 다 여자 신도들 몫이죠. 매 집회마다 다 참석하라고 합니다. 오직하면 애들 밥을 안 해먹여요. 밥 먹어야 될 시간에 저녁 집회가 매일 뭐 부흥회니 뭐니 있으니까 학교 갔다 온 애들 밥을 안 해주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사는 어떻게 한 끼 대접하겠다고 키를 쓰고 식당 잡아서 서로 돈 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집안살림 엉망으로 내버려 둔 거 아침부터 교회 목사랑 물려다니면서 전도 다니네 하면서 하루 종일 바깥으로 돌아요. 이게 자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하니까 점심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식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해놓고 주방에 들어간 교인들은 식당에다가 이만한 모니터 하나 걸어두고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밥 준비를 하고 예배 끝난 사람들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래놓고 꼭 예배는 본당에서 대예배 때 주님과 얼굴 마주봐야 한다? 이래놓고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지하에다가 애들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몰아놓고 모니터 하나 틀어놓고 예배 보게 하면서 해놓고는 막상 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영상 예배 어쩔 수 없이 교인도 줄어드니까 영상 예배 틀어놓고 해놓고는 당시에는 마치 주일 성수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개소리까지 해가면서 사실상 교인들은 특히 여성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시달림을 받은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아는 교회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 집 가서 아침을 해주고 학교 가는 애들 도시락을 싸줬어요. 사모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냉장고만 열어놓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냉장고 비었네 음식 치워줍니다. 자기네 집은 애들 밥을 안 해줘요. 이게 무슨 해방이냐는 거예요.
목화농장 노예들 해방시켜서 광산의 노예로 부려먹는 거랑 뭐 다를 게 있는 거예요? 무슨 해방이에요, 이게? 교회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서 여성들을 교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전도하고 한복 입혀서 전도 내보내고, 목사들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목사들 대형 식당에서 음식 밥 먹을 때 젊은 여자 신도들 한복 입혀서 서빙 시키고 음식 잘라주게 하고, 이게 무슨 해방이고, 이게 무슨 여성운동이고, 이게 무슨 평등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자기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인들을 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해 다단계랑 똑같은 거지,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는 일인지. 수련회 갈 때면은 집사님들 그냥 자기 애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 따라서 2박 3일, 3박 4일씩 밥 해줍니다. 그동안 집에 있는 남편들은 다 알아서 먹어야죠.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교회에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무슨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죠. 종교가 너무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모든 것이 종교에 집중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의 삶은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깨진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도 않고 평등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것이 올바른 길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